두 구절 보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므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쭉 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든 기업에는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 조직 문화라고 하죠. 우리나라 1세대 창업자 정신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제일이다, 인재 경영을 외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불도저 정신이죠. 아산만을 이렇게 메운 현대 정주영 회장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외친 대우의 김우중 회장도 있죠. 근데 과거의 조직 문화,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수직적인 문화,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키면 네, 무조건 예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다르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걸요? 제가요? 왜요? 소위 삼요라고 MZ세대의 새로운 문화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부하 직원 눈치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그들은 어떠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 간단히 찾아봤더니 이러한 신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최고의 베스트 넘버원 회사가 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강한, 일하기 편한,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까 날마다 연구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기업에 가면 1대1, 원이라고 하는데요. 1대1 미팅,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방이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망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직원들과의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을까?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아주 아름다운 전통들이 떠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성탄절 되기 전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선물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실빛나교회 부임하고 색다르고 참 좋은 시간이다.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쓰죠.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뽑아서 서로 선물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서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새해에 대한 결단, 포부, 비전, 꿈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너무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족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나와서 여기 앞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얼마나 기쁜 시간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전통이 있죠. 전교인 수양회입니다. 할렐루야. 전교인 수양회, 여러분이 우리는 매년 반복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다른 교회들을 비춰보면 전교인 전체 성도들이 함께 어디론가 다른 곳에 가서 1박 2일 시간을 갖는다. 상당히 독특한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양회 영성 캠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영성을 다지고 또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영성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찬조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문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 버스킹 전도인데요. 토요일 오전 우리가 구역별로 다 함께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길거리로 전도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게 와도 한 6, 7명 이상은 항상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는 10명 넘게 10 서너 명까지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많은 비율이 참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전도 현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일을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 구제 헌금을 작정해서 이웃과 선교를 위해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로운 문화도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삼전동에 위치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 받았는가? 이곳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염소를 보냈고, 또 지난 2025년도에는 삼전동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사랑의 전기장판, 탄소 전기 매트, 최신식 매트를 하나씩 집집마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문화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을까? 어떤 조직 문화, 공동체 문화가 있었을까?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점들을 함께 2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임의 3요소, 초대교회 모임의 3요소를 우리가 갖춰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면밀하게 관찰해 봤는데요. 과연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을까? 오늘 본문 2구절을 묵상하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날마다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쭉 나열되는 요소 중에서 제가 모임의 3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장소, 행동, 마음, 이 3가지 요소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문화였고 특징이었구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느 성전일까? 그때 교회가 개척되고 새 성전을 건축해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벽돌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있던 성전,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유대교의 성전 기도 시간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적인 성전 기도 시간, 그것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집은 내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죠.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오픈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을 갖는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더더욱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죠. 특별한 경우에만 모이게 됩니다. 제가 2024년도에 부임하고 부임 신방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집집마다 찾아가서 부임 신방을 드렸죠. 다른 말로는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제가 가서 보면서 성도님들의 생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모이게 되면 바깥에서 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그리고 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모임의 세 번째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했는데요. 46절과 4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떡을 떼었고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떡을 뗀다? 밥을 먹은 것인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떡을 떼다, 이런 표현은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성찬식을 절기 때 하게 되는데요, 이 카스테라 빵 같은 것을 네모나게 아주 잘 다듬어서 하나씩 집어서 입에 쏙 넣게 되죠. 아주 편하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초대교회에는 이 빵을 크게 만들어서 그 빵을 하나씩 한 조각씩 떼었다는 것이죠. 이 떼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항상 떠올리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몸이 떡인데 그 떡을 조금씩 떼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의 본래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구역 모임을 하면 꼭 먹습니다. 또 오늘 주일날 모이면 점심 식사를 꼭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으면서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죠. 내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대화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임의 세 번째 요소는 마음인데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46절 말씀에 따르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네, 같은 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저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굳건해졌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찾아갔죠. 그때 겹불을 쬐고 있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까? 물어보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아니다. 3번 부인을 했죠. 꼬마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공회, 사내들인 공회, 종교 재판이죠.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처형시킬 수 있는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나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능력으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저는 순전한 마음이었다, 이 표현이 와 닿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목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이자, 하나 되자, 그래서 세를 규합하여 로마 제국을 뒤엎자, 독립하자,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불순한 동기나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기 위해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임도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부임한 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시기의 일입니다. 정부에서 당시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잠실빛나 교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2020년
2월부터 2022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에 한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견디지 못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일절 나오지 못하고 교회 문이 굳게 잠긴 것이죠. 사역자들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주중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대예배 시간인데도 그 넓은 예배당에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님이 특송하시니까 오셨고, 사회자인 저, 방송시 담당자, 음향 담당자, 그리고 대표기도 하실 장로님, 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한 이런 7, 8명, 한 10명 이하의 사람이 모여서 주일 오전 대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주일 아침에 공무원들이 교회를 막 순찰을 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모이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막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하던지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으로 버텨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지나와 우리가 교회를 굳게 지켜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 힘써 모이는 교회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정반대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 모이지 말자, 모일 필요가 없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하나의 조금 배경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와 히브리서 속에 등장하는 교회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를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 약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한 주후 30년, 40년 사이인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교회의 시차는 약 30년 정도 한 세대의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지 않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유대인의 기도 습관, 예배 습관, 제사 습관이 있는데 새로운 교회의 문화, 이 문화에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뾰로롱 왔다가 뾰로롱 가셨다,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신앙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이닥치는 세속적인 풍조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저자는
미국의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이신데요. 책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태를 진단하는 것이죠. 요즘에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러한 해시태그가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꼰대는 사절이다. 난 단지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진정성이 최고다. 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전부야. 네 마음이 최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꿈과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인기 종교가 있는데 셀프 워십, 자아 숭배교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84%의 사람들이 삶의 최고 목표는 무엇인가?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또 86%의 사람들은 내가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가장 욕망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데이터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조금 충격을 제가 크게 받았습니다. 여름에 청소년 연합 집회 캠프에 제가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3박 4일 동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모든 기도 인도 광고까지 다 끝났는데 청소년들이 이 집회의 열기에 무언가 더 기대하면서 숙소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찬양팀이 신나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신나는 찬양들을 막 몇 곡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열기가 식지 않는 거예요. 그 찬양팀이 마지막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차분한 곡을 하나 같이 부르게 되는데요. 가만히 제가 뒤편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게 찬양이 아닌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니 거위의 꿈, 당시에 유행하던 인순이가 불러서 유명해진 거위의 꿈,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이런 노래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그 가요를 막 따라 부르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아시죠 이런 거? 핸드폰 불 막 피고 떼창을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린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답은 네 안에 있다. 너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너의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잘못된 자아 숭배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 아니 자아 숭배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취향이 중요하다. 네 성격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어야지. 너 자신이 소중하니까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창세기부터 제가 쭉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세상을 보시고 한탄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이 인간이, 이 자아가 얼마나 나쁜 본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다 악할 뿐이다.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온갖 악한 생각, 악한 짓, 악한 계획만 일삼는가? 어떻게 날마다 사고칠 궁리만 하는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한번 지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게 되면 그 끝에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필멸의 그러한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내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집중하여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인데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육은 죽어지고 나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겨울 기도 주간으로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너무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입술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트더라고요. 숙소가 건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도 파주가 너무 추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로 오니까 싹 나았습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그 추운 이 오산리 기도원에 연초에 올라가서 첫날 첫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에 딱 털썩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제게 마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그 마음이 딱 마음으로 들려지는데 너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순복음 교회 방언 기도로 쭉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잠겨지기를 바란다. 얕은 물가에서 노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너가 깊이, 더 깊이 잠겨져야 되겠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한 생각,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온 몸이 잠겨져야 하겠다. 너의 온 영혼이, 너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받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능력이요, 내 무기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더 깊이 잠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속 교회와 히브리서 속의 교회 불과 3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로 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속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그 모임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단서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돌봐주고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하겠다. 이기적인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서로의 삶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만에 본 분들도 있고 2주 만에 본 분도 있고 몇 주 만에 보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말, 그러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잠시빈나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오면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함께 모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함께 차와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이기를 힘쓴 결과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전동에서 좋은 교회다, 그렇게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